제가 유학 시절에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3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가 타말파이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산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그 샌프란 지역에서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산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 산을 이제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차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차를 타고 이제 가려면은 그 꼬불꼬불한 길들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산 정상 바로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00원 정도의 주차비를 탁 내고 주차해놓고 올라가면 산 정상까지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5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애들 데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그 계단이 다 돼 있어요.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앞에는 태평양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육지들이 지평선까지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올라가면은 안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도 날씨가 좋고 하니까, 그리고 하늘도 파라고 하니까 다 보여요. 앞에는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 우리나라 말하는 금문교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에는 샌프란시스코 전경이 보이고, 뒤쪽에는 나파밸리라고 와이너리, 이 포도주를 만드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밭도 보이고, 이게 다 보인다고. 어디에서? 산 꼭대기에 있어요. 다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사람들의 행위도 보고 또 무엇도 봅니까? 그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낮 없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 보좌 옆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7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은 마치 이거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SF 공상 과학 영화를 보듯이 마치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히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게 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했듯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을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전통이 있는 교회. 역사가 전통이 있다는 것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었습니다. 오랜 시절 동안 믿음을 지켜온 조직적인 교회입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직 시작하는 교회는 그런 조직은 아직 잘 정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이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 조직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부교육자가 있고 또 행정실이 있고 그럼 또 구역이 있고 구역장들이 있고 당회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정비되어서 교회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조직을 잘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조직들을 만들었고 일을 하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조직교회들이 잘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가장 부러운 것은 그러한 전통교회는 뭐가 많습니까?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피아노 반주도 혼자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큰 전통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서로 하려고 해요. 안 시켜준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요. 오히려. 그죠?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또 너희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인내와 수고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어내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됨을 통하여서 그 중간중간마다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비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리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그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오랜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교회라면 당연시 여기는 일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당연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로 여겨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그 지킴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세울 것이 되어버린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내세운다. 누가 뭐라 해도 에베소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와 이단들을 드러내고 교회를 지켜온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특별히 우상 숭배, 음행, 또 비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출교시켰고 그들을 드러냈습니다.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죠.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점점점 부패하고 썩어가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더 교만해져 갑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러한 것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언제 너희가 그 처음 사랑에서 떠났는지를 회개하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 말씀 전체를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해요. 사랑장. 거기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에베소 교회에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졌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왜 이해가 갑니까?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감격해서 예수님만 있으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거짓 사도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들어오고 음행하는 일이 있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잣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와중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사랑.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을지라도 뭐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주는 사랑이 다 사라져요.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지도자들과 뉴스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사랑보다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 믿음보다도 빨리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첫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비뚤어진 습성과 자신이 최고라는 잘못된 것들을, 그런 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 되심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을 생각만 해도 눈물을 주르르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감정들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진실된 사랑,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주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며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오직 믿음 생활, 신앙 생활만을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 천주교의 그 지도자들이 불교 사원에 가서 절을 하고 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천주교는 본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그 천주교의 흐름은 우리의 모태죠. 그들이 그것을 잘못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잘못이 잘못된 것이지 그 천주교에 흘러오는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들. 그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이 그리고 그 양들을 잘못 이끄는 그들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드러냈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뭔가 잘난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야, 나는 불교 사원에서도 절할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식의 믿음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 생활도 지켜야 되고 사랑도 회복시켜야 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왼쪽 어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예전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잘못했어요. 오른쪽은 이렇게 잘 올리는데 왼쪽은 잘 안 올라갔어요. 지금은 조금 올라가죠. 조금 더 올라가면 아파요. 지금도 아픈데 그래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낫더라고요. 안 낫는데 이번에는 치료 방법을 바꿨습니다. 충격파라는 기계가 있어요. 아십니까? 운동선수들이 그걸 충격파를 가지고 이런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처음에 것은 굉장히 참을만 해요. 안 아파요. 그냥 찌릿찌릿해요. 그걸 한 4분 동안 돌리고 두 번째 것도 4분 정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게 굉장히 죽을 맛입니다. 이거는 이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거냐면 긴 바늘 있죠. 큰 바늘을 그냥 4분 내에 계속 찌르는 거예요. 마취하지 않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고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그냥 목사인데도 막 욕 나올 정도로 아파요. 그래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간호사가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아파요. 속도 모르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그냥 아프다는 것만. 죽을 정도로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문 받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아팠겠구나. 바늘로 발톱을 찌르는, 그 아픔이 계속 4분 동안. 한 번이면 되는데 4분 동안 계속 1분 30초 남았어요. 말해주지 말고 그냥 계속 아파. 그래서 이 치료를 통하여서 이제 지금 3번째 하고 있어요. 3번째. 두 번째는 조금 덜 아파요. 조금 덜 아프다는 것은요, 안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조금 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고함이 나오고 식은땀이 흐르지만 조금 덜 아파요. 3번째는 이제 조금 올라가니까 충격파를 2배로 올렸어요. 2배.
2배. 근데 이상하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처음보다도 덜 아파요. 2배로 올렸는데서 덜 아파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올라가나 하면서 막 제가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어깨도 하고 지금은 조금 자유로워요. 잠잘 때도 안 아파요. 예전에는 잠잘 때도 통증이 있었어요. 어디 부딪히면 통증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야, 아픔을 위해서 더 아픔을 주는구나. 근데 그 더 큰 아픔이 병을 낫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때로는 현실적으로 아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염증들이 있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요. 견딜 수 없이 아파요. 그런데도 어쩔 때는 그것을 참아내요. 그냥 참고 그냥 현실 가운데 살아버려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충격파를 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파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참아왔는데 주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기쁨이 와요.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본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라고 놔두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모습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얘들아, 그 사랑을 회복해야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단다. 그것을 회복해야 돼. 이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약속합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며 받아들이며 만약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 가운데에는 우리 스스로도 하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에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